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세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진짜 뒤에도 봤는데 진짜 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진짜 제일 신난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그런지 또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나는 찬양을 보고 전사님이 오늘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잠깐 살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하였냐면요. 네. 바로 누굴까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 죄된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말씀 나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나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바로 자세히 보니까 그쵸? 이 집에 있는 화분인데 이게 자신의 엄마가 아끼던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화분을 제가 장난을 치다가 깨트려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만 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줄 몰라만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빨리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잘 넘겨볼까? 아니면 엄마한테 이거 깨트린 걸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볼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내가 깨트린 거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을 빌어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다시 장난치다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또 이 모습을 본 이제 엄마는 화가 났죠. 화가 나고 혼내? 제가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가 화분을 깬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는 자신의 아들의 화분을 깬 것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친구처럼 혹시 집에서나 이렇게 잘못을 한 적, 실수를 한 적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없어요? 있죠. 어떤 면에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잘못을 솔직하게 제가 사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던 적이 한 번쯤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없어요? 네, 한 번쯤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졌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시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는데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아론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안 된다, 기다려라,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자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나서 시내산 돌판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형이 손들었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네.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금을 모아서 금을 녹이면 이게 액체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돌판을 부러뜨렸던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을 갖고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혼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고하기를 거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나는 것을 늦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그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 않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손 3, 4대까지 너의 그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지? 뭐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다는 거야?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까지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깔렸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된 모습을 후손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이 죄된 모습을 배우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결과, 곧 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자녀들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갔던 모습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자녀들도 그 죄에 대한 벌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모습들, 죄의 결과의 모습들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8절에서 먼저 모세는 급히 엎드렸고 또 9절에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라는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범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또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또 심하게는 누군가 너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나쁜 말들, 욕들을 하게 되거나 등등 이러한 죄된 모습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두려워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바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이 친구들처럼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 죄를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회개함으로써 매 순간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